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첫 마음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 색깔이 영롱하고 뚜렷할수록 좋은 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희소성이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색깔이 곱고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변한다고 하면 보석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색깔이 불변하고 그 희소 가치가 영원하고 단단하기가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성도의 불변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처음 드렸던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과 행실을 씻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굳게 서자.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했던 그 첫 신앙, 첫 고백,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란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란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굳게 잡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 마음이 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땐 굳은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첫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 이것이 불변하기에 그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담겨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허물과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 영어로 데이빗인데 그 뜻이 사랑을 입은 자, 또 능동형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입은 사랑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입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실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할 때 그 첫 마음은 말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데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모이는데 힘을 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성전에 모인 까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박해와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어떤 자 모이기를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들이 게을리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만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에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밝히 보여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가는 인생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할 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할 때 그 첫 마음의 내용, 그것 중에 하나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만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도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이웃 사랑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핵심, 가장 클라이맥스에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걸 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될 첫 마음, 그것의 세 번째는 이웃 사랑,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재미있는 답을 이솝 우화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화 가운데 바람과 해가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람과 해를 보고 우리 한번 내기하자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중에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힘이 강한지 한번 겨루기를 해보자. 해가 응답합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마침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것이 바로 강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고 대결을 하자 한 것이죠.
먼저 바람이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확 불어오니까 나그네가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더 꼭 싸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람은 더 강한 바람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더 옷을 움찌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람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그네에게 따뜻한 빛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온기에 그가 잡고 있었던 옷자락을 하나씩 내려놓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강하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더 애정을 갖고 더 덮어주고 더 감싸줄 때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 마음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일이 주저되고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졌던 그 첫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라 하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했을 때 첫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첫 마음을 지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그때까지 이 첫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첫 마음 잃지 말고 그 첫 마음으로 우리 주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때로는 시험 당하며 상처 입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